출애굽기 12장은 아주 유명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1절부터 안 읽고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고기 좀 줄을 그어주시겠어요? 8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무교병과, 다시 말하면 이스트가 없는 그 떡과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 쓴 나물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월절 음식이에요. 유월절 음식이 뭐냐면 고기. 그 고기는 어린 양인데 흠없는 어린 양의 고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병과, 떡인데 빵인데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과 그 다음에 뭐를 섞어 먹으라고요? 쓴 나물과 그랬어요. 이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무교 유월절 음식이 요 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다시 뭐죠? 흠없는 어린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떡과 그 다음에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이걸 먹고는 빨리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라고 그랬어요. 이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거기다 줄을 적어 보세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요 때가 언제냐면요, 요 때가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모세 때죠. 요 말씀이 주후 언제냐면 주전 1446년이에요. 요 말씀을 하신 때가요. 주전 1446년인데요. 그리고는 이분들이요, 그 다음 해, 다시 말하면 요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거든.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 다음 해인 1445년에 요 말씀을 지켰어요. 딱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요 6월절 절기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들이 지켰어요. 출애굽 1년이죠. 그리고는요, 성서를 딱 보면요, 그리고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39년 동안 지키질 않았어요. 이 6월절, 이 영원한 규례인데 이분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첫 해만 지키고 그 다음에 39년 동안은 안 지켰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길갈이라고 그래요. 첫 도시가요.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지켰어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요. 그리고는요, 그게 1406년이거든요, 주전. 근데 여호수아도 들어가자마자 한번 지키군요. 주변에 여러 가지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분도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간 700년 동안 6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700년이란 건 715년 주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지키질 않았어요. 700년 동안. 그분이 715년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
한 번 지키고 그리고는 한 100년 후에 주전 622년 될 때예요. 요시야 왕 18년에 또 한 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도 안 지키다가 요시야 왕이라고 유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이 왕 때에 지켰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부터 또 안 지키다가요. 나중에 에스라 주전 약 516년인데요. 에스라 때에 제2성전을 재건하군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고는 한 번 봉헌식 때에 지키고는 그리고는 깜깜 무소식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올 때까지도 안 지켰어요. 이렇게 보면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키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형식은 남아가지고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말라기 때를 보면요. 말라기 때. 말라기 1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형식화돼서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라기 1장을 잠깐 좀 봅시다. 신약의 구약의 1327페이지. 1327페이지 말라기 1장이에요. 말라기는 예수님의 초림 전에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지키지 않으면서요. 형식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같으면 목사님들아, 신부님들아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고요. 뭘 잘못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예. 자, 그러면서 7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긴 것이다 하마람을 인함이라. 더러운 떡이에요. 6월절 때의 떡은 어떤 떡이에요? 무교병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교병을 가져와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 예?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세요. 이제 고기는 어떤 고기를 가져오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고기도 제일 싸구려 동물을 잡아가지고요. 병든 것, 감기 든 것 이런 것들이요. 눈먼 것 이런 걸 제일 싸구려를 가져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바치면서도 자기네 생각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9절부터 보세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이제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예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썩은 못된 떡들과 그 다음에 목된 주님이 받지 않는 이러한 고기들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아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에 이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랬던가요? 그림자라 그랬죠. 그렇죠?
카피다. 그러고 있어요. 어떤 때는 구약은 심볼이다. 신약이 일어날. 다시 말하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운 초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쫙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크리스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에서의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변질되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 6월절 요 식사 이야기를 언제 했던가요? 성만찬 때 하셨죠? 그렇죠? 성만찬 때 분명히 그랬죠.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은,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여 계속해서 지켜라. 영원한 규례로서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1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씀.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신약에 와서 크리스찬들이요, 가끔 가다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교회화된 것이 주후 언제입니까? 590년이에요. 그레고리 1세. 그러니까 첫 뭐가 됐습니까? 교황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카톨릭이 요 6월절 요 사건, 요 6월절 음식에 대한 요 부분을 자기네가 교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 교리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1000년 후에 이제 개신교가 루터가 이제 나와가지고 루터도 또 그 교리에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만찬 교리가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4가지가 다른 교리가 있어요. 요거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 로마 카톨릭에서요, 요 성만찬을 교리화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교리화했냐면요, 요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다가 나중에 트렌트 공의회라고 해요. 트렌트, T-R-E-N-T, 트렌트, The Council of Trent 그래요. 1545년에서 1563년에 종교개혁이 바로 일어난 후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거든요. 이때 이분들이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성만찬 법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것을 한국말로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 그런 말 쓰는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고요.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수받은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를 블레싱을 내리면요, 그 떡과 포도주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로마 가톨릭의 그 강대상 그 뒤쪽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 그게 크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 달렸던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매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사라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미사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sacrifice라는 소리예요. 희생이라는 소리예요. 미사란 말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몸과 살이 그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살로 그대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가톨릭의 성만찬 교리예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사장이 이제 먹이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먹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새롭게 영적으로 이제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 사상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이 철학자가요, 이런 개념의 철학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metaphysical change라는 소리인데 이제 철학적인 또는 그런 용어로 하면 이렇게 피지컬한 이런 것이 완전히 현실적으로 신화돼 버리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그 철학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이 개념을 쭉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의 그 유명한 그 신학자 한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사상을 받아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이 성만찬에다가 적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포도주가 다 이제 먹인 다음에 교인들에게 남아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포도주를 다 깨끗하게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깨끗하게 닦아서 잡수시는 걸 여러분들 보시죠? 떡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떡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특별한 곳에다가 다시 보관을 해둬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 잔과 떡에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절을 해요. 인사드리고.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성만찬의 교리예요. 무슨 설이라고 그랬어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루터라는 분이 종교 개혁을 한 분 안에 루터라는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해서 이제 루터가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요. 이분은 이 떡과 포도주가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영어로는 con 하면 con 함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consubstantiation 이런 학설을 consubstantiation은 한국말로는 함께 예수님이 계신 거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냥 떡과 포도주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개념이에요. 지금도 루터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터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날 또 달린다는 것은 반대래요. 그 개념은요. 그 가톨릭과 비슷하면서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요. 근데 그와 또 동시에요. 이 장로교를 만든 개혁교단을 만든 동시에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 알죠? 불란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고민하다가요. 학설을 또 만든 것이 루터와 비슷한 학설인데요. 이분은 뭐냐면 비슷한 학설은 뭐냐면 똑같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사건은 없다.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루터와 비슷한데, 루터는 영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 같은 질이 예수님의 그 본질로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요, 이제 좀 칼빈은 영적으로 와서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좀 그게 이제 이 칼빈 사상이요, 이제 우리 지금 개신교에 그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해가 저기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해가 있는데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거나 맞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는 것처럼 그 피와 떡이 햇빛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영을 받는 것뿐이지 그 떡 자체가 예수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또 하나가 나타났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의 같은 시대에. 네 번째, 주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윙글리라고요. ZWINGLY 그래요. 주윙글리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칼빈과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주윙글이라는 사람이 뭐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다시 들여다봐라.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지. 직접 내가 그 안에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 기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그냥 심볼로만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기억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안에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요, 이 칼빈과 이 주잉글리 것을 잘 배합해가지고요, 교단마다 조금씩 이것을 잘 이렇게 배합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왔고 우리가 또 실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로 먹게 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하게 했을까요?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요, 그걸 우리가 먹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먹는 것은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무교병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무교병이요.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요. 그렇죠? 이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거기에 쓴 나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쓴 나물. 쓴 나물은 뭐냐면요. 왜 쓴 나물을 먹느냐면요. 한약에서도 쓴 나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한약하는 사람들에게 여쭤보세요. 왜 쓴 나물을 먹습니까? 쓴 나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그래서 그것은 보혈을 의미해요. 우리 몸에 피가요, 백혈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피가 해요. 피가. 그러니까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병균을 잡아먹는 그 쓴 뿌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물같이 역사하시잖아요. 불같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쓴 나물은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딱 돼요.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건 우리 몸속에 깊이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의 깊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6월절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요, 그부터 우리 하트 속에 사탄의 그 성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야만 돼요. 이것이 빠져야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계명, 10계명이에요. 과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는 작업,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트 속에 들어있는 것이요, 세 부분적으로 들어있어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 하트 속엔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루시퍼의 그 성품이 뭐냐면, 첫째 성품이 질투심이에요. 이 질투심만 없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이번에 네팔에 가서도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몇몇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하는 걸 보고요, 자기는 하질 않으니까요, 어떻게 질투를 하는지요. 그러니까 질투 때문에 뭐 별난 소리 다 하고 별난 소리 다 하고 다 그래요. 이 같은 주님을 섬기는데 이 질투심은, 우리 속에서 이 질투심만 뽑아버리면요,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예? 예. 첫째가 뭐예요? 질투심이에요. 그 질투심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성품들이 있어요. 남을 용서를 못해요. 미움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 욕심이 있어요. 또 탐욕이 있고요. 돈 많이 벌고 뭐가든 돈 뭐든지 1등 하려고 그러고요. 여기다 우상 섬기는 이 질투에서 다 나와요. 이런 질투심이 내 속에 깊이 깔려 있고, 이것을 쓴 뿌리들이 깔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쓴 뿌리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쓴 뿌리들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대인 관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대인 관계예요. 첫째, 경쟁심을 유발해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남을 깎아내려요. 또 편가르기 해요. 이 파괴하는 마음, 관계를 깨는 거짓말, 도둑질, 살인하는 마음, 속임수, 배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발전이 돼요. 이러다가 내 스스로의, 나의 문제가 생겨, 내 마음에, 세 번째예요. 나에게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런 걸 가지면요, 먼저 화가 팍팍 빨리 나오고요, 이 걱정이 있고요, 스트레스가 있고요, 좌절도 있고, 불안하고요, 열등의식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뭐 나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요, 이건 원죄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 여기 지금 황 목사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도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걸 가지고 주님과 대화해야 돼. 이게 원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요, 이런 거를 빼라고. 이런 걸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빼야지만 내가 지상 계명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요. 왜 유월절 음식이 그리 중요할까요? 이놈들을 빼는데. 왜 그래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몇 절이에요? 12절. 히브리서 뭐예요? 4장 12절. 또 뭐예요? 에베소 6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날쌘 양날 달린
come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안에 깊이 집어넣어서 말씀에 양날을 다닌 검이 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나의 이 더러운 성품들을 이게 제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먹질 않는 거예요. 먹질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항상 다섯 손가락이면 내가 항상 잔소리처럼 하지만요, 듣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공부까지는 뭡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에다 넣고 뱅뱅뱅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바 공부하는 거 이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 안 되잖아요. 이 입에 있는 걸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집어넣는 게 뭡니까? 암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암기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는 거예요. 암기는 강제로 속에다 집어넣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시험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내 속에서 내가 수월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을 할 때 칼들이 들어가서 막 이놈들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려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직장 다닐 수 없잖아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운전할 수 없잖아요. 외워야지만 되잖아요, 우선. 그래서 안에 있는 말씀을 집어넣고는 자꾸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이놈들 쫓겨나게. 만약에 공부만 많이 하면요, 이 아바 공부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해요. 왜요? 요 공부만 해서 머리만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고,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요,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옛 성품은 그대로 있고요, 딱 숨겨져 있고, 이미 입이 살아가지고 더 이러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잖아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 여기 이제 쓴 나물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름 부으심도 그냥 이렇게 성령님 오십시오 아니고 우리 찬양 속에서도 깊이 성령님을 내가 마음속 깊이 모셔드립니다. 어떤 때는 물처럼 들어오시고, 어떤 때는 불처럼 들어오시고, 물도 말이죠. 어떤 때는 아침에 이슬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개처럼 들어오고, 어떤 때는 찬찬한 빛처럼 오시고, 소낙빛처럼 오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쫙 성령님을 봐.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쓴뿌리요. 쓴뿌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물처럼 불처럼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속에 있는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저도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도 본래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다 하면 그냥 물불 없이 막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다 차버려요. 내 성품이 그런 사람이에요, 본래가요. 그런데 주님이 만지고 해서 많이 이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아직도 제가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양반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말라기 보셨지만요,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지 않았고, 하는데 형식은 있는데 이 소위 무교병을 먹지 않고요, 뭘 먹었어요? 유교병을 먹고요, 고기도 이 모든 고기가 이 주님이 원하는 고기가 아닌 고기.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요, 많은 부분에서 이 정말 티가 없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잡다한 이스트들이, 유교죠. 이스트들이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일반 육신의 음식도 보세요. 육신의 음식도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의 부분, 혼의 부분 보여주면서 영의 부분을 조명케 해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육신의 음식이 어떻습니까? 전부 보면 유교 음식들이에요. 음식 맛있게 먹으라고 딴 데 생각하지 마. 교회 안에서 해보세요. 설교도 화학조미료 잔뜩 집어넣고, 설탕 먹지 말랐는데 설탕 좋아하니까 설탕을 이리 막 뿌려놓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가고, 예? 튀긴 음식 먹지 말라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에 쇼트닝이 버터가 막 들어있으니까요. 튀긴 음식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신학교에서 훈련받았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튀김 음식 좋아하고, 예? 라면 좋아하고, 예? 뭐 튀긴 켄터키 프라이 치킨 좋아하고, 먹지 말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줘야 돼요. 물도요, 코카콜라니 탄산수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가 뭡니까? 다 우리 몸에 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해도, 예화를 들어도 거기다 재밌는 농담도 집어넣고 달콤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다 이런 모든 잎사고들이 잔뜩 있고요. 끝나고 나면 신앙생활 10년 해도 성서도 잘 모르고 그 속에, 성서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커스가 안 맞춰져 버려요. 정말 이스트가 없는 담백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순수한 음식이에요. 예? 조미료가 안 쳐진, 예? 그냥 처약 조금, 후춧가루, 고춧가루 잠깐, 예? 이렇게 조금 소금 좀 치고, 이런 음식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해도요, 본문을 딱 읽어놓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 내용과 직접 관계없이. 엊그제도 내가 교계신문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현대 목사님들의 설교의 문제점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뭐냐 써놨어요. 본문과 관계없는 설교를 하는 것이 넘버원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성경 구절을 이용해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성경 구절에 그 안에 내용과 관계없는 이런 식으로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짜깁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뭐 누구의 이야기 섞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원하는 그 성경 본문의 뜻은 전혀 가버리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저는 이것을 제가 깨닫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요, 조미료가 많이 안 쳐져 있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맛있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소수의 소수. 예. 어떻게 해요? 황 목사님은 매일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만 합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초점이 흐려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성서를 볼 때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고요,
성서 속에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만 수집하려고 그러고요. 아,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비판적인 눈이 되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꽉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립되는 것은 안 돼요. 성경 공부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성경 공부에서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카운슬링 스타일, 예수님의 성공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공 가르쳤구나.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이런 걸 잡아다가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렇게만 성경을 요리를 해가지고 가르쳐주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음식은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행복하게 사느냐, 내 가정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서에서 가르쳐주는 걸 찾아가지고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연결해가지고 저 세상과는 관계없는 메시지들로 이렇게 딱 요리를 해가지고 주니까요. 기독교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잘 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그러면 아멘 소리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아직도요. 그냥 유교 음식들을 많이 잡수시던 분들이 돼서 그래요. 뭐든지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되면은 아멘이고요. 보탬 되지 않으면 아멘 별로 안 해요.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내 문제 해결하러 나왔죠? 그건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나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거거든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으시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면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걸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사업? 나 너 사랑하기 때문에 돈 지금 주면 너 나하고 가까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잠깐 내가 돈 안 줄게. 보시고 건강? 너 지금 건강하면 나하고 좀 관계가 멀어져. 조금 그 병 그냥 갖고 있어라. 주님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사업이 잘 돼도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사업이 안 돼도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찬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편하죠. 마음이.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벌써 마음에 평강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요. 내 하트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지상 계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들어오고 능력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내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그동안 내가 돈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자식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뭐 기타 여러 가지 나의 체면 문제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것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가족과 내 처와 내 자녀들과 부모님을 나보다 더 네 자신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제자가 되려면은 나의 자녀들이고 가족들이고 내 자스로 스스로까지 다 내가 더 미워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제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과 이 유월절 음식을 먹다 보면요, 내 이 속에 정리가 되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걱정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한테. 근데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그랬죠. 바울을 통해서 이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들 사랑해라. 에? 부부간에도 이렇게 사랑해줘라 했는데 지금 누가 보면은 분명히 거꾸로 말씀하세요. 미워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자녀 사랑해야 되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고 뭐 부모 사랑해야 되고 다 하는 건 일반 사람. 그렇지만 제자가 되려면 그것을 먼저 제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소수예요. 예? 유월절 음식을 아주 그냥 무교병 유월절 음식을 먹고 엔조이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유교병을 먹고서 좋아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멘 식구들은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처자식 뭐 부모 다 던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딱 놓아버리면요, 예수님이 딱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더 잘 키우세요. 예수님이 내가 경험했는데요. 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께 탁 맡겨버리는 연습하세요. 자, 그러다 보면요, 이 유교병을 잘 먹는 사람, 무교병을 잘 먹는 사람이 구별이 되거든요. 이것이 깨끗해지면요, 어떻게 나타나요? 성서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제 로마서 12장에 쫙 말씀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마음이 들어오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 그리고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남에게 부딪히는 사람은요, 아직 이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영어로는 그렇죠. If it's possible.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리고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로마서 12장에 그랬잖아요. 참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을 테니까. 곱은 머리 위에서 숯불이 탈 때 아야 할 때가 온단다. 그때까지 잘 참고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를 좀 괴롭히고,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나를 괴롭힐 때는 그 사람 쳐다보면서 숯불을 구경하세요. 이렇게.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저 사람 지금 숯불이 타가네요. 또 이런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거기에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하실까야 하고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런 넓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우리의 오리지널 마음 가지고 안 돼요. 6월절 음식을 많이 잡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젊은 나이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젊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6월절 음식을 이렇게 잡수시다 보면요, 지상 계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안을 자꾸 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시고, 이게 지상 계명을 할 수 있는, 우상을 안 섬기게 되고, 돈을 섬기지 않게 되고, 세상에 모든 내가 그동안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가치 기준이 변하는, 예수님을 최선으로 섬기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모든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웠는데요.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림이 가까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소수만 이렇게 무교병을 잡수셨지 다수는 다 유교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초림을 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똑같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잖아요. 재림이 가까울 때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유교병을 먹기 때문에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이 많고요. 돈, 재물, 명예, 권력, 자기 어떤 개인의 욕심들,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과시욕, 경쟁력, 이런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요, 이런 부분을 잘 만족을 시켜주면요, 교회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런 것을 잘 해결해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무교병이 아니고요, 유교병을 많이 먹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교병을 잡수시는 교회들도요, 그런 기독교인들도요, 지상명령은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명령을 열심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것뿐입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금식 예배,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행사가 엄청나게 많고요. 부흥사경회 엄청나게 하는데요, 전부 음식을 뭐 먹냐면은 유교병을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종교 행사가 많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아까 말라기 보셨잖아요. 그런데 다 이 유교 음식들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문을 닫아라 심하게까지 말씀하시고, 나 그거 안 듣겠다. 그리고는 그러한 스타일을 타국에 나가서 선교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또 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고, 같은 예수님을 위해 소리하는데 서로 질투하고 물어뜯고, 교회끼리 협조 안 하고 서로 남을 욕하고, 지금 선교 현장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 음식도 잘못 먹으면은 성인병에 걸리듯이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쫙 보여주신 대로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잖아요. 똑같이 성만찬도 이것 때문에 진짜 본질은 없어지고 그냥 네 가지 사람들의 학설로 지금도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하면 그냥 성만찬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복 주십니다. 성만찬의 깊은 의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쓴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남을 볼 거 없는 게 내가 문제예요. 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무교병을
철저하게 먹는 그 그룹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양념을 치지 않는, 조미료를 치지 않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듣는 분들도 양념을 안 치니까 더 맛있다라고 하는 자연식품을 더 엔조이하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우리 아미, 우리 권석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저도 또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